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재난의 꼬리를 무는 재난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일에 있을 재난을 미리 대비하면서 먹을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입을 것들을 준비해 놓고 또 쉴 수 있는 쉘터를 준비해 놓지만 개인적인 준비가 아무리 철저하다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국가적인 재난 이런 것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먹을 양식과 입을 의복을 잘 준비해 놨다고 할지라도 저 우크라이나처럼 이웃 나라가 와서 미사일을 쏴대면서 집들을 다 폭파시키는데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서 커다란 지진이 나서 국민의 약 4만 명 정도가 귀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주 정확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말하기를 이런 국가적인 이런 재난은 국가로서도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다고 했을 때에 그게 대통령으로서 할 말인가 하는 언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가리켜 보이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는 스스로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의복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다 이러는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3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은 누가 구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일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을 때에 저희 작은 아이 초등학생은 여전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뭔가 좀 근심하는 것 같아서 애비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때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가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를 쳐다보면서 아버지나 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뭘 아버지나 해? 그랬더니 돈 걱정이요. Don't worry. 하지 말라. 그 don't를 이 아이가 얼른 듣고는 돈이라고 생각하고는 worry, 걱정, 돈 걱정은 아버지나 해라. 그런 겁니다. 네. 이 걱정은 어른들의 전유물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모든 것을 부모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가리켜 말씀하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는데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의지하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입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실 때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청직에 대하여 공부하는 12번의 주제들 가운데 오늘은 11번째,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0장에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상이 아니고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그 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는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말하기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저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보내셨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나이의 선손이요. 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만난 모든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게 속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걱정하겠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일이지 우리가 염려한다고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하시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여호사밧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그는 군대가 앞에 정비에 서 있지만 그 적군을 대적하기에는 수적으로나 여러 가지 군사면에서 열세입니다. 그러나 그는 군사들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 앞에 다른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그 전에 백성들을 많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역대하 20장 20절 여러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는 군대를 정렬시킨 다음에 그 맨 앞에 21절에 보시면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기 노래하는 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에 군인들이 맨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 앞에 제사장들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렇게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적군들이 볼 때에 참으로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크게 치심으로 그들이 패하여 다 도망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고 다 도망갔고 이제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다 죽었고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전리품을 주워 모으는데 그 모으는 게 하루에 다 끝나질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사흘이 걸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그 어려움을 인하여
걱정하는 대신에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에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킨 군대들이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들이 앞장서게 될 때에 그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그 이전에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 임금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 임금에게는 모든 군인이 3,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블레 사람들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사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급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제사를 지내고 나중에 사무엘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종을 하나 데려가서 저 블레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양쪽에 바위들이 산이 높았습니다. 블레 사람들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종 하나가 가서 그 밑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이 둘이, 요나단이 그 옆에 있는 자기의 종에게 이야기하기를, 저기 있는 블레 사람이 거기 잠깐 멈춰라, 우리가 내려가겠다, 그러면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러나 그 위에 있는 블레 사람이 올라와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이제 겁없이 블레셋 진영으로 이 두 젊은이가 걸어갑니다. 블레 사람들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저기서 나오는구나 하면서 둘밖에 없으니까 보여줄 게 있으니 올라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블레 사람들을 요나단의 손에 붙였다는 표적이었습니다. 이제 요나단이 바위를 손과 발로 움직이면서 기어서 바위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블레 사람들은 두 사람만 왔기 때문에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요나단이 가는 곳마다 그는 블레 사람들을 쳤고 블레 사람들은 쓰러졌고 그 뒤에 병기든 젊은이는 블레 사람들을 죽이면서 갔는데 아주 삽시간에 2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멀리서 사울이 봤습니다. 저게 누구냐? 무슨 일이냐? 군인들을 점거해 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없어졌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적군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다고요? 마병이 3만, 병거가 3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병이 6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군인들은 바닷가에 모래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그의 부하 둘만이 가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처리하게 될 때에 이 적군들은 스스로 나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며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올 때에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보다 더 커다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 만날 어떤 재난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런 염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 그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영토는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이 12지파의 군대가 점점 더 커져서 이제 그 군대를 보니까 온 세상을 호령해도 좋을 만큼 이젠 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단이 그를 시험할 때였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계수, 사람들 숫자, 인구, 머리 숫자를 세게 했습니다. 이것이 큰 잘못입니까? 누구든 통치하려면 인구 조사가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점점 그가 강성해 갈 때에 이제는 자기가 얼마나 강성한가,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했다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 정도면 온 세상을 호령할 수 있지 않겠는가? 드디어 우리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리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가 세어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이때 요압 장군은 다윗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사람 머리 쓰는 게 머리수를 세는 게 범죄하는 거라고요. 사람 숫자를 세는 것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말이나 창을이나 무기를 의지하는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웠던 것입니다. 다 세보니까 저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0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 147만 명. 여러분, 지금부터 이 3, 4천 년 전에 147만 명의 군대, 이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이 군대가 6번째로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60만 명이 지금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군대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 당시에 147만 명이면 이건 엄청나게 커다란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하는 일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중에 베냐민 지파를 빼버렸습니다. 계산할 때 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벌하셨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삼게 될 때에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인데,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멸망시킨 것도 그냥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안 보려고 그것은 설하다. 그것은 단지 옛날 이야기다. 홍수설화. 그건 뭐 성경 말고 다른 곳에도 많이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일일이 이어 3주, 하루가 3년 지나가는 것 같다. 그것 아니라 일일이 이어 1000년, 하루를 기다리시는데 1000년을 기다린 것처럼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1000년을 기다리시더라도 귀한 영혼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루 지낸 것처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십니다. 하지만 3장 9절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늦추시고 우린 지금 말세라고 한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제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 1970년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53년이 지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분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53년 전에 아직도 안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혼을 기다리시는데 하루를 천년같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만 하나님께서는 마냥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영원히 기다리시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위하여 기다리시만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지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은 너무나도 오래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들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다리시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이르러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내 자신은 뒤로 하고 그리고 내 주인 것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과 재정과 생각과 노력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할 때에 하늘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여기 두 주인 누구와 누구인가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뭔가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생각과 여자분들의 생각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 주머니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지갑도 안 가지고 다니고 크레딧 카드도 안 가지고 다니고 그러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데 이 휴대전화 그 안에 크레딧 카드도 있죠. 은행 계좌도 결제할 수 있죠.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나 많은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지위고와 사회적인 부하고 가난하고를 물러나고 여자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갑을 보면 그 안에 현찰이 두둑하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 누군가 소매치고 와서 집에 가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디에다 믿음을 둬야 할까요? 우리들이 믿음을 둬야 할 것은 한 곳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주위에서 보고 들으면서도 물질의 중심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기 주인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이 있는데 물질을 따라가고 재물을 따라가다 보면 그 재물에 눈이 꽂혀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물질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없어지고 물질은 나중에 없어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이 물질은 재물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서 아무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주인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주인을 선택해야 될까요? 재물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까? 재물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재물도 다 잃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을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재물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주는 모든 걸 다 드려서 사단으로 하여금 조금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게 만들어 버리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우리들의 경계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늘나라가 그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16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자랑거리 많죠. 어떤 사람들은 귀한 보석으로 자랑을 합니다. 여기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반지, 또 이 반지에 있는 거기 커다란 다이아몬드 알, 어떤 분들은 그 아주 비싼 시계가 그렇게 뭐 비쌀 필요도 없고 요즘은 시계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전화기 하나 가지고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니는 전화기 안에 시간이 잘 표시된데도 여기 아주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복도 비싼 양복, 이 자동차도 아주 비싼 자동차. 그래야만 사람들이 우러보는 것처럼 그들 생활의 수준에 맞지 않게 아주 비싼 자동차. 대한민국에 지금 외제 자동차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 다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나라를 높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은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할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을 그때그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재물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갖다 드려야만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산의 생축이다 나의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쌓아둔 것이 있어도 이 재물들을 쓰지 못할 날이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는 둘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둘째 짐승은 우리들은 미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우리들은 로마 천주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온 세상을 향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 16절에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한다. 매매를 못한다는 말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회사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도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좋은 물건을 생산했는데 팔 수도 없고 돈이 있어도 사지도 못하고 이러면 생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재난, 전쟁, 기근, 지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그때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비결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두 가지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을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양식을 싸가지고 나왔지만 그것은 쓸모없는 며칠 못 가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둘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그때도 그리 시냇가에 앉아 있을 때에 까마귀가 모든 것을 날아다 줬습니다. 마침내 그리 시내가 완전히 다 말라서 그가 양식을 얻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과부 모자를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인 만나를 줄 것입니다.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일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보면 그 십계명의 전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이 되었었다. 그러나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꺾어버리고 바로의 군대를 다 물속에 홍해바다에서 수장해버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애굽의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을 만드는 거나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시키라. 그리고 6 계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계명을 들여다볼 때 우리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거대한 독수리가 새끼를 그 날개에 얹어서 이동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 영원한 하늘까지 독수리의 날개보다 더 강한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볼 때에 그 계명의 전문인 바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냈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재난의 때를 살면서, 사고의 때를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